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14장 26절서부터 29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요 14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제나 살고 영원히 살고 항상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늘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음이 늘 우리 앞에 있어도 안 죽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건 당연하게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을 100%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살 수 없다고 모든 언론이, 모든 학자가, 모든 정치인, 모든 국민은 다 100%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죽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가 죽는 거예요. 꼭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홍해에 빠져 죽든지 뒤에는 애굽 군대에 죽든지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홍해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도 없고 애굽 군대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 이 언약의 성취는 어떤 장애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약에 중간에 누가 막는다고 안 되고 누가 반대한다고 안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늘 취소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늘 변하는 거예요. 저도 해외 갈 때 이래 잡아놨다가 5번도 더 변합니다. 날짜 또 바꾸고. 왜? 환경에 따라서 우린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이 어떤 이 세상의 장애물이나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누가 가로막으면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다 바로가 가로막으면 바로가 죽고 바벨론이 가로막으면 바벨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계절이 오는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보라,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근심으로 둘러싸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이 없고 애굽 사람은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는데 늘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일에 선민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다 같이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말고 귀를 잘라 죽이려고 하다가 귀만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딱 떨어진 귀를 꽂아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칼 빨리 꽂아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언약인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내가 가는 건데 만약에 네가 내 길을 가로막으면 이 성경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 약속을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같이 바꾼다든지 그러면 그 성경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한 쏘기면요 그 식당 다시 가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 그 식당에서 이상한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성경의 66권은 언약의 책인데 오늘날 4,000년 동안 여기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성경 매일 읽는 사람이 수천만인데 누가 읽겠어요?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언약이에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언약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한 두 번째입니다. 선민이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원해서 떠난 게 전혀 아니에요. 바로의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되어 바로에게 충성하려 했으나 요셉 때문에 이미 출세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관급도 많고 차관급도 많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 많듯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온갖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으나 마귀가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요, 그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가 우리를 몰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고 바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시험이 많고 교회에도 시험이 많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사탄에게 죄는 오직 하나예요.
가장 하나예요. 사탄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놈들은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다 하나고 하나예요. 이것만 없으면 바로는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쫓아내지도 않고 자기 백성인데요. 뭐 여러분이 술 먹고 세상의 죄악의 길로 가면서 좋아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다. 어제 말한 대로 저놈들은 같이 갈 수 없다. 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가나안을 선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별 어려움이 없으면 잘하는 목회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은 늘 아내 걱정, 밖에 시험이 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민이에요. 애굽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만 끊임없이 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님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막 힘들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민족의 탄생과 위대한 왕 지도자의 탄생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들, 백성들 다 바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430년 만에 출애굽은 전무후무한 바로의 탄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새벽기도 이래 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것은 바로의 탄압 때문에 그렇게 해방이 돼서 그렇게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탄압하니까 60만이 한순간에 줄로 딱 한 곳으로 모이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만이 소하고 양떼하고 다 몰고 나오고 잡족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왔대. 애굽은 이 미국과 같아서 미국은 160개 나라가 가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애굽도 세계 제일 강대국이니까 전부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잡족들이 유대인 같은 그런 비슷한 민족들이 수백 개 잡족들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탄압하니까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걸 보고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다 따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섞여온 잡족들 때문에 전혀 기본이 안 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그거는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탄생은 이 한 국가가 한순간에 애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임시정부는 이 람셋이거든. 딱 여기서 딱 모여지는데 한순간에 60만이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60만 명의 장정이 람셋에서 니산월 15일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어찌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뭐 조그만 우리나라 신라도 밖에서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시작하지, 한순간에 몇십만이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의 잘못이 없어서나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는 10명의 형들과 감옥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탄생시킨 거예요. 네. 요셉은 그런 총리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꿈도 꾸지 않았는데 형들이 기어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미워하더니 결국 팔아먹는데, 팔아먹는 길이 유학의 길이었고 출세의 길이었. 또 뭐냐,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큰 공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무지막지한 핍박으로 그렇게 13년 길고 긴 다윗이 사울의 고난을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뉴스에 한번 나온다 그래도, 내일 다음 주에 뉴스에 나온다 그래도 그게 잠이 안 오는데 매일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더니 뉴스에 나오는 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윗은 왕이 직접, 사람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며칠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사울이 죽었지 다윗이 안 죽은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한 왕이 언제 탄생되느냐? 사울에 의해서 탄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에 의해서. 다니엘도 모두, 다니엘이 무슨 공무원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탄압이, 그 어려움이 이 민족을 해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주 힘들고 소리 지르고 고생이 오면 그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민족의 탄생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이나 위대한 국가의 탄생이나 위대한 교회의 탄생이나 다 소리 질러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무지막지한 핍박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왕의 탄생의 새벽별이며 사인이며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일에 나와도 보면 주의 종의 눈은 여러분의 눈과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래 농부가 보는 밭을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감독이 보는 선수를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보는 거하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주의 종이 세상을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살만 지고 빈둥빈둥 교회 다녀도 별 어려움이 없다. 그 애굽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 애굽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으면 뭔가 그 집에 사인이 온 거예요. 저 집에 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아무런 적도 없고 핍박도 고난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 참 신비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로가 문제다 그지만은 아니에요. 바로 너가 문제예요. 너 안에 있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하고 어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앙이 문제지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이유는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은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의 죄악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속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셔야 하고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애굽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이
내 안이 변화. 애굽 해방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애굽만 해방되면 좋겠다는 것이 이렇게 밖에 관심만 갖고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뭐냐? 경제 성장하고 정치한 통일되면 좋겠다. 전혀 그럴 게 아니에요. 다 통일된 나라들이 전 세계 통일된 나라들이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이 변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 다 좋은 걸 가져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바로의 종이냐? 이게 중요하더라. 예. 인간의 문제는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마음이 애굽에 있고 바로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너희가 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인데 예수님이 말한 네가 네 안에 그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 아버지가 마귀란.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선한 게 없어요. 다 바로같이 악한 것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정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우리 인간적인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령이 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내 몸이 바로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3장 27절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예, 무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 자식과 교육 문화가 발달할수록 지식과 교육 문화가 발달할수록 페인트 문화만 발달하는 거죠. 점점 외모로 지금 남자들도 다 화장하고 성형 수술해요. 이런 시대가 참 어떻게 그걸 상상해냈어요? 예? 전부 머리고 뭐 하여튼 이 외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부유함과 지식이 안의 변화를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문화라고 하는 페인트 갖가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뭐 조명으로 이 조명도 얼마나 아름답게 집도 얼마나 아름답게 다 페인트 문화예요. 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 영혼이 애굽 심령의 바로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바로를 저주를 마귀를 몰아내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드웨어를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바로를 싸우지도 않고 바로를 비판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바꾸고 주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옷 한 벌 이 겉은 하나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고
앞만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안에죠. 성령은 내 안에만 오신 거예요. 겉은 봐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옷 하나, 마오라 하나도 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이 변하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밑에 조금만 더. 예수님은 애굽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가야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애굽을 멸하고 바로를 멸해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애굽을 이긴 사람은 밖에 애굽도 이길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애굽을 못 이기는 사람은 밖에 바로를 1000번 만번 이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멸해가지고 로마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로마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해방되어 봐야 또 다른 로마가 또 침략하니까 그건 소용없다라는 안의 문제, 안의 로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의 바로라.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임하였으면 아멘. 예. 심령에 주님이 오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이 원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